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를 갈게 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설교예요. 그래서 사랑의 얼굴 11가지를 계속해서 지난 몇 달간 설교해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갖춰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왜 사랑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사랑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고 사랑의 11가지 얼굴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를 갈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갈망하고 계신가요? 예.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구원을 갈망하고 계시고, 천국에서 내가 영원한 시간 동안 살아갈 텐데, 그 영원한 시간 동안 내가 어떤 것을 보상받으며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정말 모든 것을 누리며 살 텐데, 그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갈망하고 지금 하루하루를 사시고 계시나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저희가 천국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처가요, 100에서 1의 수준으로 그 무게와 아픔의 깊이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손해볼 게 없거든. 나는 어차피 천국에서 엄청난 것을 누릴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건 나는 영원한 시간 동안에, 눈 깜짝하면, 영원한 시간에서 눈 깜짝하면 120년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의 10년, 20년, 30년, 120년이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50년을 넘게 살았는데 그 50년 넘게 산 게 어제일 같아. 지나고 나니까 너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요, 사실 잠깐이면 확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이, 또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감정에다가 끊임없이 악한 화전, 불화살을 쏴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잊게 하고 망각하게 하고,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 자신을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축복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누릴수록 내 감정이, 그것을 바라볼수록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처는 너무 작은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도 너무 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볼수록 어때요? 나의 옛사람을 거절하기도 훨씬 쉽고, 저 찬란한 내가 변화되고 싶어하는 찬란한 형상,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비춰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기 위해서 내 얼굴이 쓰임받기를, 그 일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천국을 갈망하고 있고, 천국에서 그 영원한 시간 동안 내가 어떠한 것들을 누리게 될지. 여러분, 참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진짜 겸손히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주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금수저로 태어났어도요, 관계 속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저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 너무나 성실하시고,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너무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논리적이시고, 가장 배려가 찬란하신 하나님이 그 저주의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더 행복한 시간을 천국에서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국에는, 서의 삶에는 등급이 있다는 것. 그 최하 등급이 이 땅보다는 차원이 다르게 행복하죠. 왜요? 왜겠어요? 그곳에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없으니까. 그렇죠?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정죄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줘서 우리의 정체성에 상처를 주고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정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일을 갈지라도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왜요? 나를 정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뭐에 대해서 일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드릴 수 있었는데, 내가 저 원수를 더 사랑해서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었는데, 그 후회와 슬픔과 아픔으로 일을 갈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려야 돼요. 내가 천국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천국에서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일을 갈 수 있을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데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가 그 천국과 영원한 시간을 잘 준비하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똑똑해서 세상의 것에서 내가 많은 것을 취득하고 얻고 성공하는 것, 그거를 뛰어넘는 완전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데 올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우리가 이 천국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이를 갈면서 슬퍼하는 시간들을 영원한 시간 동안 보낼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학도 준비하잖아요. 10여 년을 넘게. 직장도 10여 년을 넘게. 어떤 분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시험을 봤는데 40살이 넘어서 임용고시에 합격했대요. 10년을 넘게 준비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한 것에도 우리가 그렇게 10여 년 이상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사를 몇십 년 할 겁니까? 30년 할 거예요? 40년을 할 거예요? 네? 우리는 영원히 거할 그곳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까지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뭐라 그러죠? 천국을 누구라고 해요?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라는 거예요? 임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이라는 것. 달리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이슬람도 그들이 말하는 알라를 후다라고 얘기해요. 이슬람에서는. 꾸란에서. 그런데 또 아랍어 성경에도 하나님을 후다라고 합니다. 같아요. 후다, 페르웨르디가르. 그리고 알라. 이름은 같아요. 그런데 이미지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다르죠. 알라는 의붓 아버지보다도 차가운 신이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 인간의 어떤 찬란한 사랑을 가진 어머니의 사랑과도 차원이 다른 사랑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사실. 내가 어떤 이미지의 하나님을 아느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각자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릴 적 상처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가 너무 멋지고 너무 젠틀하시고 배려하시고 희생하시고 또 온유하신 분이라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당연히 그런 하나님으로 믿겠죠. 그런데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차갑고 또 배려하지 않고 거칠고 여러 핸디캡이 많은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도요, 그 전 사람이 느끼는 그 찬란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각자 똑같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몇 프로 갖는지 틀려요. 육신의 아비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100%가 아니라 200%, 300%, 1000%까지도 얻어내겠지만 상처가 많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10%도 얻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찬란함을 얘기해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기댈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대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그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오해된 모든 상처를 풀어내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서 아버지를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도 나의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전부 책임지시는 분이니까요. 천국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천국을 누리실 것입니까? 그런데 이 혼인잔치를 벌이셨어요. 혼인잔치를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그 신랑이 누구겠어요? 자기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신부는 누구겠어요? 네? 그곳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신부죠. 그래서 신부의 예복인 거예요, 사실은. 너는 그 예복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 예복이. 바로 그 신랑과 모든 손님들이 이제 혼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지. 그런데 중간의 내용 거두절미하고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10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악한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어느 종교도 악한 자는 구원하지 않습니다.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다 씻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그래 받아줄까 말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 원래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악한 자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악한 자를 뭐라고 불러요? 나중에 친구요. 죄인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친구요. 그리고 그
그 사람이, 그 친구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친구여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분만이 진짜 아버지이신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부터 속았던 그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예요. 이런 분만이. 그죠? 여기 부모님들 다 계시죠? 자녀를 위해서 능히 죽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고 도끼 눈을 뜨고 왜 잘못했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신 분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도끼는 한 번 뜬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를 포함해서. 예?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진짜 부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진짜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진짜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 우리를 친구여라고 부르시는. 그래서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당연히 예복은 주어졌겠죠? 네? 그냥 갑자기 끌려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자 막 그렇게 막 강제적으로 예. 초청해서 그래 알았어 그래 그냥 길 가다가 그냥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예복을 준비해요? 뭐 신부 예복 준비하려면 며칠 걸리는데 그죠? 그 예복을 예 들어가자마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복을 이 사람이 안 입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런 사람 예복까지 다 주고 이 예복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네? 그 비싼 예복을 받아놓고 어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이놈 왜 예복을 받아놓고도 입지 않고 버렸냐? 이렇게 좀 화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구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천국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자신에게 너무 과한 옷이라고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자신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예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거 값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딱 받고 입을 수 있겠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입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자신 없어 하시는 그냥 입는 거죠. 어떻게 하듯 천국을 침노하듯 빼앗듯 내 겁니다 하고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새 사람 하나 입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이 일상에서 내가 짓는 죄가 있는데 그와 반대된 너무나 찬란한 모습으로 나라고 인정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양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버거울 정도로 입기가 어렵잖아요. 예.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담배 피고 있으면서 난 담배 냄새가 싫은 사람이야. 난 담배 냄새 역겨운 사람이야. 나는 담배 피고 싶을 때 딴 것을 하고 싶은 사람이야. 아니 담배 피고 싶은 마음도 아예 나한테 없는 사람이야. 담배하면 구역질이 나는 사람이야. 그런데 담배 맛이 좋아가지고 피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부르시죠. 맛이 같구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신부의 예복을 나 것으로 입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너무 더럽고 죄가 많아가지고 이걸 입기에는 너무 막 닭살이 돋고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것도 받아도 이렇게 받았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았을 것 같아. 받는 것도. 너무 더럽혀질까 봐. 어쩌면. 그리고 이게 너무 찬란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갖고 가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왜 정죄감에 시달려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죠? 새 사람의 형상을 입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감정을 거절하고 새 사람을 나라고 인정했으면 사실은 정죄감에 더 이상 빠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새 사람의 형상을 입기도 전에 입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는 옛사람이 하면서 계속 그러한 사람으로 계속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사단하고 같이 악하고 목록을 작성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내 인생을 저주하고 있고 내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 감정은 그런 감정 안에서 하루를 쭉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쭉. 이게 바로 뭐예요? 초청을 받아놓고 신부의 예복을 받아놓고 입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가 똑같이 나를 찬란한 사람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너무나 찬란해서 내가 있기엔 너무나 가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 옷이잖아요. 그걸 자기의 옷이라고.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쉬웠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느 단체에 가서 강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더 유리한 사람이고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그때부터 막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신성모독이라고. 여러분 다윗이 누렸던 복음보다 여러분이 누리는 복음이 더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복음을 가진 내가 다윗보다 뛰어난 게 당연한 거죠. 세례 요한을 두고 뭐라 그래요? 어떤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은 회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의 삶이 그 선지자들보다 뛰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위에 설 수 있었다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보다 우리가 훌륭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린 다윗보다 위대한 존재라는 거죠. 이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른 자라고 내가 내 자신에게 선포하기가 부담되는 거예요. 왜? 나는 계속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면 죄를 지은 여러분을 신뢰할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를 신뢰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우리가 인정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히 그 옷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빼앗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참 죄짓고 있는 그걸 다 버리고 빨리 그것을 나라고 자꾸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임금이 사안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걸 너무 무섭게 생각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명확히 알아야 돼요. 바깥 어두운 데가 무엇입니까? 먼저 천국의 형상인 임금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은혜 친구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고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분 가까이가 아니라 그분과 떨어진 곳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빛이 희미해져 있는 것. 물론 여기보다는 밝겠죠. 이 지상에서보다는. 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공평인 것이에요. 주었는데도 받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계신 임금님이 계신 곳의 바깥.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그 빛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어두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더 빛이 생기고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르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 화난 것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똑같아요. 여기서도 내가 빛 안에 거할 수 있고 빛 밖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버리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찾는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어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았잖아요. 그 어둠일지라도 거기에는 누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없어요. 또. 너무나 놀라운 소식은 바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는 더 이상 사단이 우리의 주인 노릇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온전히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후회와 안타까움이 더 있겠죠. 내가 이 짧은 시간을 조금만 더 잘 살았어도, 조금만 더 노력했어도, 정말 너무나, 그때는 뭐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이 사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온전히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육신의 부모로부터 더 사랑을 받았더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제 성도님 중에서 제일 아무튼 사랑을 못 받으신 분이 우리 이유신 집사님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유신 집사님은 그런데 어떻게 해결했냐, 이거를 끊임없이 듣고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결국은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해결이 됐어요. 저는 저보다도 더 높은 곳에 계실 것 같아요. 천국에 가시면. 가장 흙수저가 이제는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진. 전 그렇게 정말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 괜찮습니다. 우리가 핸디캡이 많을수록, 흙수저일수록 우리는 더 찬란해질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그리고 그 사랑을 못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더 깊이 알니까 우리 더 많은 섬김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악은 우리에게 공격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밝아진다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을 한탄할 수도 있고 더 멋지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할 수 있고, 그래서 13절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얼마나 명확하게 바라보길래 그것이 우리가 슬피 울고 이를 갈 정도겠습니까? 그것도 악한 영이 와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도 아닌데도. 예? 그만큼 우리가 정확한 진실을 보게 되겠죠. 예.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예? 하늘나라에는 이제 우리에게 와가지고 죄짓도록 유혹해가지고 자신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악한 영들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내 자신도 바라볼 수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명확하게 누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손발이 묶여버렸어요. 그걸 명확히 보는데 나는 천국을 더 찬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자유가 없는 거야, 나는. 손발이 묶였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권세와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정말 이 천국에서 어떠한 찬란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슬피 울며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14절, 받는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청함을 모두에게 하지만 택함을 받는 사람. 근데 이 택함, 에클렉토스, 이게 뭔지 아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뽑혀요? 마음에 들어서. 원어가 마음에. 그러니까 청함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은 너무 적은 거예요. 적다는 것도요, 올리고스. 너무너무 적은 뜻이에요. 마치 남은 자를 찾듯이. 이 남은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이 너무 적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여러분이죠. 근데 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인 거예요? 왜 서진이야? 그거는 나의 어떠한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전분에 있는 원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구원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내 죄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사람. 누구예요? 에클렉토스. 택함을 입은 자. 예. 그래서 문맥상 선택받음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저는 바깥 어두움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요? 이 올리고스. 왜 이렇게 택함을 입은 자가 적어요? 천국을 침노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새 사람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저 자기 의만 추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최선을 다하려고만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내가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나는 이 거친 말을 하는 사람 나의 옛사람입니다. 죽었습니다. 나는 부드러운 말을 하고 온유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새 사람을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사실.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 옷을 자신으로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 옷을 자신으로 인정하기가 쉬워지는 비결이 뭐냐? 그건 바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를 갈게 되는 이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더 사랑하는 자라고 계속 나한테 입혀주고 계속 사랑을 해주면요,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 찬란한 예복이 내가 입을 만큼 만만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을 한 만큼.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사랑의 11가지 얼굴을 설교한 목적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랑의 얼굴을 갖출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비춰져서 그들도 매력을 느껴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얼굴을 갖추면 갖출수록, 사랑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감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말씀을 봐도 다르게 해석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렵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느껴지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어떤 사람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와,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내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가져요. 그 우상은 뭐가 있겠어요? 돈이 있을 수 있고 명예도 있을 수 있고, 예? 그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대요. 죄를 갚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막 너무 두렵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나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나에게 질투를 느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나에게 질투를 느껴요?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입니까? 맨날 죄 짓고 다녔는데? 맨날 사람 판단하고 원수 삼고 그렇게 살았던 내가 뭐가 좋다고 저에게 오셔서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그 하나님의 그 놀랍고 찬란하신 분이 그렇게 자기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이렇게 낮추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4대까지 악한 영이 우리의 주인 되니까 저절로 저주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셔서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냐 이거죠. 난 이거 경고가 아니라 사랑 고백이라고 느껴지는데 그 위대한 신이 이 밑바닥까지 내려와가지고 이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런 분만이 진짜 신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팽개쳐줘야 될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까지 질투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이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 이 패하다라는 뜻은 카탈게요. 완전히 쓸모없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쓸모없게. 우리 이제 결론입니다.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 그냥 우리의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런 예언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 다 주셔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일시적으로 온 것들마저도 그것을 사랑의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요, 예언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되고 정죄하는 것이 되고요, 방언도 똑같이 그렇게 악에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은사를 받아놓고도.
사람을 합법적으로 무시하려고 하고 합법적으로 그들과 나의 자신을 좀 다르게 보이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얼마나 버렸습니까? 예, 사람들에게 행하는 나의 거친 말, 거친 눈빛, 예? 또 판단하는 것들 다 어린아이, 또 시기하는 것들 다 어린아이일 것이죠. 남자들 음란하에 묶여있는 것들 다 어린아이일 것이죠. 우리는 성인이 돼서 정말 장성한 자가 돼서 장성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어떤 때예요? 이때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이 가장 완벽한 때일 것이지만 육신에 의해서 악에 의해서 가려진 눈이 해방되는 날은요,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내가 입을수록 내 눈은 사단에 의해서 악한 영들이 쏘는 화전에 의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닦여져서 투명해지는 거예요. 예. 그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그림자 정도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언제 그게 가능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때.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존귀한 자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가장 큰 죄는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또 핏값으로 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내 인생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뭐예요? 엄청난 죄인 거예요. 우린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여러분의 인생을, 내 인생이 얼마나 더 멋지게 될까 사랑해야죠. 예? 그렇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하나님의 시야로 내 인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 우리는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부터 슬퍼하며 이를 갈아요. 이건 악에게 속아서 그렇지만, 악에게 속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내 인생을 저주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또 다른 영원한 시간에서는요, 후회하느라고 또 이를 갈고 살아야 돼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충분히 겪었던 일을.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억울할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천국에서 누릴 것들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모든 은사와 어떠한 지식, 어떠한 총명, 이것이 사랑 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다 사라져도 사랑만 남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산을 옮겨도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그렇다면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 값어치 없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 위에서 믿음의 은사를 쓰는 거죠. 사랑 위에서 소망을 갖는 거죠. 저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요, 볼 수 없는 눈이 열려요. 저 사람의 미래가 보여요. 내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예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고. 예.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제일은이라는 뜻이 뭐냐? 메이존. 가장 위대한.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건, 특별히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 주면요, 더 상급받습니다. 그래서 더 충만히 우리가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다른 사람한테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린 영원히 이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삽시다.